지난 줄거리입니다. 연속적인 이야기에서 지난 줄거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의 족보, 너무 이상한 족보였습니다. 왕의 족보라기에는 보이기 너무 어려울 정도의 이상한 족보였습니다. 왕의 족보라고 하는데 왕조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몇 대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었을 때 후부터가 몇 대라. 이런 왕의 족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상한 족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박사로부터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무고한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구세주가 나타나셨다는데 생명의 이야기,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슬픔의 노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벤트리 캐롤과 같은 이 슬픔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생명은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진리가 거짓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빛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야만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와 그리고 40일 금식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예수님은 세 가지 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유혹이었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유혹이었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께 경제적인 힘을 주겠다, 정치적인 힘을 주겠다, 종교적인 힘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약속하는 이 모든 힘을 예수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히려 힘없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힘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예수가 선포한 하늘나라의 원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첫 장면부터, 첫 시작부터 그렇게 보이는 듯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활동 시작부터 세상적인 힘을 거부하는 고난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은 예수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를 천사들이 섬기면서 수종됩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늘나라는 단지 먹을 것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의 존재, 당신의 말씀, 당신의 활동과 완전히 결부돼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의 존재와 함께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된 이유, 그것은 인간으로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 함께 일어납니다. 인간으로 신적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이 힘없는 메시아, 이 힘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자 요한에게 나가서 그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예수의 삶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모는 헤롯 왕의 죽임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만 유다 왕 아킬레오가 폭정을 일으킨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의 부모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정착하고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름은 별 볼 일 없는 출신이라는 경멸하는 조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의 친구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릴리 지방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유대 지역과는 비교해서 완전히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는 그의 양아버지인 요셉과 같은 노동자로 양아버지 요셉에게서 목수의 일을 배웁니다. 그래서 목수 혹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예수에게는 4명의 남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교육을 받지 못했고 아람어를 일상 용어로 사용해 쓴 것으로 보여지는 이 예수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 그것을 꿰뚫어서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핵심을 찌르는 뛰어난 변론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독신으로 또 철저한 무소유의 신앙을 소유합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며 예수는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하는 본문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첫 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요단강 주변 광야에서 회개운동을 펼쳤던 세례 요한의 회개운동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처제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는 것을 비판하게 되자 이제 감옥에 갇혔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오늘 마태는 기록하기를 예수가 이 요단강 주변을 떠나서 자신이 자라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예수는 갈릴리 지역에서 하늘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들으라. 예수는 먼저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습니다. 예수는 사회 직권계층과의 만남을 거부하지 아니하셨지만 먼저 질병과 가난 속에 소외당한 대중들 속에 하늘나라의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뜻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테우, Kingdom of God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술에 올리는 것을 불경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말을 씁니다. Kingdom of Heaven.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같은 말이라 하겠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테우, 하나님의 나라, 그것과 바실레이아 톤 우리논, 그러니까 하늘 나라 같은 개념입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는 모두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워왔다 똑같이 외치는 것 같습니다만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늘나라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 오는 그런 나라였다면 예수가 선포한 하늘나라는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옵니다. 세례자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이렇게 외쳤지만 예수는 그 심판의 자리에 당신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아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가 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조건 없는 용서와 구원으로 오는 하늘나라.
삶의 모습에서도 차이가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기거하며 거기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지만 예수는 광야를 떠나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성읍에서 기거하시면서 거기서 하늘나라를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 생활을 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에 반해 예수는 특별한 금욕 생활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비난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그 세례 요한과 비교하시면서 스스로 얘기하시는 대목이 있으시죠. 너희가 세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미쳤다고 하더니 이제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즐겨 마시며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는구나 라고 말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단식을 하는데 반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세례 없이 죄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당신의 말씀 속에, 당신의 존재와 함께, 당신의 활동과 완전히 결부시킵니다. 그 이유, 예수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아빠입니다. 하나님과 내적인 하나됨, 이 하나님과의 직접성 속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메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존재 속에서, 당신의 활동 속에서 완전히 결합시킵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데 그치는 반면 예수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앞당겨 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으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슬퍼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늘나라가 예수와 함께 옵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 임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는요, 당근 마켓이라는 마켓이 있더라고요. 중고 물품을 이렇게 사고 파는 곳인데, 이사할 때도 보니까 뭐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정말 선하고 착한 분 만나니까는요,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릴 때가 있는가 하면 아주 고약한 사람, 정말 괴팍한 사람, 정말 불출전한 사람 만나면은요,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서에는 땅에 대한 깊은 관심이 나타납니다. 땅이라는 말의 사용 횟수만 보더라도 요한복음에는 1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무려 43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만이라도 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사망의 땅, 흑암의 땅, 여러 말이 나오지만 이것을 여러 개로 센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로 셌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면으로 셌습니다. 이렇게 해서 43번이 나오니까는요, 횟수로 따지면 훨씬 더 많습니다. 땅에 대한 장면이 43번이나 나올 정도로 마태복음은 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정착하시는 장면을 기록하는 대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대목을 마태는 하늘과 땅의 이야기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신 장면을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 그림진 땅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늘과 땅의 이야기로, 빛과 어두움의 이야기로, 거짓과 진리의 이야기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늘과 땅의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요즘 예전에 쓰지 않던 단어들을 많이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영혼을 끌어모은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아파트도 이제는 돈 주고 못 사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야지 살 수 있어요. 대출도 그냥 은행 가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된대요. 주식도 그냥 주식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대출도 이제 경제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영혼의 영역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한마디 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어요. 영혼의 영역에까지 들어왔어요.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좌측 통행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우측 통행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의 잘못을 회개하라. 지엽적인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런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뜻은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당시에는 크게 대별해서 5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왜 사두개파냐?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사독이 누구냐? 솔로몬 왕이 대제사장으로 세웠던 사독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그게 사두개파예요. 특별히 로마의 지배 세력과 결탁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내들인의 최고 의장은 항상 사두개파가 됩니다. 대제사장도 사두개파고 왕족들도 사두개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은 사실상 사두개파의 손에 있었습니다. 현실 속에 냉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최후의 심판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두개파와 다르게 최후의 심판을 가르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파. 파리새임이란 히브리어 말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구별해서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마가비 혁명에 참여했던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시딤의 후손들입니다. 사내들인에서는 수적으로 열세지만 대중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높이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는 이 바리새인의 종교적 형식주의를 비판합니다. 이로 인해 예수는 율법을 모독하는 자로 고발을 당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은 하나님만 주로 섬겨야 한다는 십계명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서 폭력을 불사하는 적극적인 행동파들. 이스라엘을 해방하고자 했던, 그래서 날카로운 단검을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 군인과 매국노들을 살해하기도 했던 이 열심당원들. 아마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전에 팔았던 것은 3년 동안 따라다가 보니까. 그런데 예수는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나 예수는 폭력을 거부함으로써 열심당원들의 입장과도 결을 달리합니다.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SNF파들입니다. 특별히 사회 북쪽 고원지대의 쿰란 공동체. 이건 SNF파의 중심주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자연인들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자연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 그리고 세계의 종말과 구원을 기다리는, 스스로 철저한 경건 생활을 하는, 철저한 위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그러나 예수는 이 쿰란 공동체와도 달리 성읍 안으로
세상 안으로, 세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서 앞당겨 일으키시는, 그래서 기존의 율법과 종교적 관습들을 상대화시킵니다. 쿵난 공동체와는 위계 질서가 아닙니다. 예수는 위에 있는 자들이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가르칩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위계 질서를 갖지 않고 형제 자매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집니다. 엄격한 금욕 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마지막 5번째 그룹은 묵시 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주전 2세기, 3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고난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이 묵시 사상, 당시 대중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있던 사상입니다. 극단적 염세주의자들입니다. 종말론적인 이원론입니다. 지금의 역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 무대가 될 수 없어요. 저들이 생각하는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세계의 거대한 재난과 파멸 다음에 인자가, 메시아가 하늘에서 내려와 최후의 심판을 내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라는 이 묵시사상. 이러한 묵시사상에 반해 예수는 종말에 올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말씀 속에, 당신의 존재와 함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하늘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가 선포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점,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하늘나라를 십자가의 길로, 부활의 길로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체현해 내십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어요.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엘리트주의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번영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두개인의 길, 바리새인의 길, 이거 매력적인 길이에요. 그래서 악마적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주장했던 바, 그건 나름 이성적인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쿰런 공동체가 이야기했던 것, 나름 매력적인 대안이고 이성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마적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사상,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고 높은 영성을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잘못되면 악마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험 당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가 그를 떠나고 천사가 시종 들더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었다. 독사의 자식들아, 심판하면서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난의 자리에 스스로가 그 길을 가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고대 세계를 획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자유케 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힘이었습니다.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가능케 하는 힘,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던,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나 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힘, 이 힘, 저는 오늘의 세계에서도 전개될 수 있고, 아니 오늘의 세계에서도 전개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서 내가 주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교회도 하늘의 이야기를 잃어버리면은요, 우울과 분노 속에 빠집니다. 성도들도 하늘의 이야기를 잃어버리면 우울과 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세계가 그러죠. 인간의 삶,
인간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인간 중심, 물질 중심. 그래서 인간은 축소된 삶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초월의 영역을 잃어버렸어요. 하늘의 이야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초월성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삶, 위로부터 오는 빛을 잃어버린 삶. 그래서 우울과 분노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사랑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삶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소망으로 사는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요. 그 풍성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요. 행복과 평안, 하늘의 이야기를 간직하는 자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간직한 성도와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행복과 평안입니다. 위대한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인간으로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말한 그 아타나시우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끝없는 축제로 만들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회개하라.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열심당원의 폭력적인 여심도 아닙니다. 쿰란 공동체로 대표되는 SNF파의 철저한 경건 생활, 그 위계질서도 답이 아니에요. 고난의 역사 속에 등장한 염세주의적인 묵시 사상은 더더욱 해답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세례자 요한처럼 심판의 목소리로, 비난의 목소리로 인간의 죄악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의 자리에 당신 스스로를 내어놓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 길을 따라 삶의 방식을 바꾸라. 그 길을 하나님은 큰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이에요. 이게 하늘나라 이야기예요.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메시아의 구원의 드라마를 역사 속에서 체현시키셨습니다. 이 예수와 하나님 나라만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해답을 줍니다. 여기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교회가 다시 찾아야 될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이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마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늘과 땅의 이야기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아도 예수가 선포한 하늘나라는 오늘 우리의 문제에 해답을 줍니다. 마태가 들려주는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병,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늘이 땅을 치료합니다. 빛이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늘이 땅을 치유해냅니다. 진리가 거짓을 몰아냅니다. 생명이 죽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하늘만이 땅을 치유합니다. 마태는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하늘과 땅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외치는 하늘과 땅의 이야기, 주님 그 하늘의 이야기를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땅을 치유하는 하늘의 이야기로 거짓을 몰아내는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